자, 오늘은 시편 136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시편 136편은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총 26구절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들이 항상 눈에 탁 띄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26번이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건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1절, 2절, 3절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이제 이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신명은 나오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만 나오거든요.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만 나와요. 근데 1절, 2절, 3절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보세요.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뭐해라? 감사하라.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신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해석되어 있는 요 성경으로 보면 잘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원어상 보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이 나오고 또 2절 보세요. 2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하고 신명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원어상 엘로힘 이렇게 번역이 돼. 엘로힘 이게 원어상 이렇게 나와요. 또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하고 주인 주 이렇게 주라고 표현이 나오잖아. 이것도 신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그분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여호와이시고 엘로힘이시고 주님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돼요. 창조부터 4절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홀로 역사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창조부터 시작돼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내용.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이 창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5절도 보세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22구절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게 26절에 와서 25절까지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25절도 시작.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바로 그분. 아멘. 자, 그리고 나서 26절은 다시 26절이요. 하늘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1절, 2절, 3절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 26절 이렇게 4개 구절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25절까지 총 22개 구절이거든요. 22개 구절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분이 행하신 그분, 그 일을 행하신 그분,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왜 22개 구절이냐면 26구절 중에서 1, 2, 3절 3개, 26절 하나 빼면 4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22개 구절만 남잖아요. 왜 22개만 남았느냐? 우리들이 흔히 할 때 히브리어의 자음이 22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22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1, 2, 3절 빼고 그리고 나서 1, 2, 3절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25절 22개를 히브리어 자음 22개로 의도적으로 맞추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시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시가 감사시, 감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훈적인 시인 거예요. 교육을 위한 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너 오늘의 네가 존재하기까지, 이 조상이 시작되기부터, 이 태초가 시작해서부터 지금 너 있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얘기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신 거,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근데 그 앞절 보세요. 기업 얘기가 또 나와요. 시작. 21절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 주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멘. 애굽을 때리시고 뭐 이렇게 해갖고 너를 건져 주셔서 이 땅에서 들어올 때 아모리 족속을 때려 부시고 바산의 왕 옥을 때려 부시고 유명한 왕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너희에게,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너한테도 주신 이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네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차지하게 해주신 바로 그 땅이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보고 있는 하늘도, 네가 밟고 있는 땅도, 네가 보고 있는 바다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홀로 지혜로 인자하심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애굽에서부터 건져 주셔서 광야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를 쓸어버리시고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 네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네가 보고 있는 저 하늘도 다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네가 없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다, 토브,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 이게 원어는 토브고 그 뜻은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하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선하게 대하시느냐?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헤세드, 영원한 사랑, 그게 인자예요. 헤세드. 그래서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뭐예요?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창조 전부터 이미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는 뭐예요?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분은 너를 선하심으로, 토브, 아름다움으로 만나주셨고 창조하셨고, 헤세드,
인자,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뭐예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건 영원한 거야. 변함이 없어. 그러니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분의 종,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분, 아멘, 나에게 주신 그분.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말씀도 읽어봐요. 23절 시작. 우리를 어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가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아. 너를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하기야 그렇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네 인생이 비천하다고 잊어버리시겠냐고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니까.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 비천해 있는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뭐하고 계셔? 기억하고 있어. 심리적인 비천함, 네 인생이 소외, 외로움,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네 육신의 외로움,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상의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사회적인 계층적인 소외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외로움,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수도 없이 무너져서 내 인생이 나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질 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리적인 소외,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심리적인 외로움이거든요. 그리고 계층적인 외로움, 세상적인 외로움, 신분이 낮아서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질 않아요. 그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합니다. 실패자라고 무시하고, 낮은 자라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인생의 소외감이죠. 나 스스로도 내가 비참해요. 내 인생이 비참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셔. 할렐루야.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회적인 소외에서도 건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 심리적인 소외감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인생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나를 모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아멘. 그분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네가 살고 있고 네가 밟고 있고 네가 보고 있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육체에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 그분께 찬양해라. 그분께 감사해라. 영원히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너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시편의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분은 누구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느냐?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요 이름은요, 모세 신명 받을 때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나는 나다. 야훼 아시로 야훼 여호와, 이 얘기거든요. 나는 모든 곳에 창조하는 근원이다. 아멘. 나는 창조주야.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야.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또 2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하나님 할 때 이건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또 3절 보세요.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 말 그대로 주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사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이 민족을 택하시고, 왜 지금도 하나님이 영원히 그분의 선하심 토부,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 함께 하시는 줄 아니? 그분은 창조주이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셔. 할렐루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분께서 너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신다니까. 그러니 내가 비천에 처해 있어도, 내가 원수들 가운데 무너져 있어도,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그러면 그분께서 비천에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왜? 창조주시고 전능한 분이고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너를 건져주시고, 대적에게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마지막 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만나시고 찾아오세요. 그분은 창조주로 찾아오시고 전능자로 찾아오시고 나의 주인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분의 종으로 그분께 엎드리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어요. 오늘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